아멘. 자, 2월 한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주로 이제 밭, 씨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오늘은 전국 네 번째 내 안의 말씀이 결실하도록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첫째 주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말씀을 나누었죠. 예, 밭에 감추인, 그러니까 보화가 감추인 밭을 발견한다면 전 재산을 털어서 사는 거, 이건 무슨 헌신이고 희생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발견했다면 그건 인생을 거는 거, 그건 이제 당연한 거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겨자씨 비유였죠. 그 기장 씨앗이 하나가 큰 나무가 되어서 자라나는 거. 근데 그렇게 자라서 뭐 할 건데, 뭐 권세를 부리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래서 권세가 아니고 이제 섬김에 있다는 거죠. 그게 겨자씨 비유. 세 번째는 이제 스스로 자라는 이제 씨. 씨가 물론 농부의 수고가 필요하죠. 그러나 농부가 수고한다고 해서 싹을 틔우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은 씨 뿌리는 자, 씨 뿌리는 비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관복음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세 복음서의 공관복음에 다 같이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이제 이거니까 그런 이야기를 꺼냈겠죠. 씨 뿌리는 자 비유, 또 하나는 겨자씨 비유. 이 두 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공이 나오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모여드리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나 하시는데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씨를 뿌리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래서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결실하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되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리고 그럼 당연한 이야기죠. 씨를 뿌려서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졌으면 자라지 못할 거고, 좋은 땅에 떨어졌으면 당연히 자라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새삼스럽게 하는 걸까, 그런 거죠. 그러면 이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농사 이야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건 그 농사 이야기는 방법이죠. 그것을 빌어서 전하고자 하시는 뜻이, 목적이,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의도는 발견하지 못하고요. 단지 그냥 농사 이야기로 들었던 사람들은 참, 당연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참 싱거운 사람이네, 이렇게 이제 반응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게 지금 농사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여러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 자세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다 생각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기에 둘러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맞는 이야기다, 당연한 이야기다, 이런 자기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자기 생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거 맞고 당연한 이야기네,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하신 목적이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신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제자들은 그 이유를 예수님께 여쭤본 거예요. 나름대로 생각하면 더 물어볼 것도 없죠. 그럼 당연한 이야기 하시네 하고 끝났을 이야기를 제자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누구나 다 알려주면 누구나 다 믿죠. 근데 누구나 다 믿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비밀인데, 이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긴 듣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보긴 보는데 이게 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도통 이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때 알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 알 턱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우리 가운데에 가르쳐 주시려는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마태복음 13장에 처음으로 하신 비유가 이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 나라가 완성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식은 뭔가? 이제 나라 하면 보통 뭐 전쟁, 그리고 뭐 이제 급진적인 이러한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오늘 뭐 그 한국의 그 뭐 여의도나 아니면 뭐 광화문이나 아니면 뭐 시청 광장이나 그래서 막 태극기를 흔들고 아니면 뭐 야광봉을 막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지금 뭐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러는지 그런 의도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포맷이 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보면은 그런 기대가 없지 않은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 뭐 또 다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또 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그리스도인의 사회 참여는 당연한 거고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그 공정하고 바른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기대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을 보니까 그래요. 트럼프라는 한 사람이 뭐 정권 잡으니까 얼마나 많이 변화가 있습니까? 뭐 백악관에다가 뭐 신앙 부서를 만들고 그다음에 뭐 반기독교적인 그 편견을 뿌리 뽑겠다고 그 TF를 하나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수장이 또 장관이에요. 법무부 장관을 그 머리로 그 반기독교적인 것을 대처하는 TF를 만들고 이것을 다 대처하겠다. 박수 칠 일이죠. 한 사람이 딱 되니까 뭐 이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싹 사라졌잖아요. 성은 두 가지야. 생득적으로 태어날 때 이 두 가지 성밖에는 없다. 뭐 무슨 다양성 뭐 이런 정책이 다 폐기합니다. 참, 야, 우리나라도 이런 사람 하나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싹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그러면은요, 그 뭐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미국이 그 기독교 국가가 될까요?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제 그 다음 퀘스천이 있죠. 그러면 그 기독교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글쎄요,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게 아니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그 교권이 있는 뭐 지금도 기독교가 국가의 나라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렇진 않죠. 자, 그럼 이러한 생각들이 뭐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열심당원들이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려는 사람들,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그렇게 메시아를 고대한 까닭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압박받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신음하고 수탈당하는 이 민족이 이제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제는 자기들이 시온의 왕국 자기들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 왕국을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제 해석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뭐 열광을 한 거예요. 뭐 호산나, 뭐 구원하십시오, 우리의 왕, 뭐 이랬던 거죠.
얼마나 그 로마의 그 통치하에 참 고통을 당하고 착취를 당했습니까? 근데 이게 역전되어서 자기들의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 이제 그걸 소망하는 거고요. 뭐 우리 가운데도 이제 그 크리스텐던 그 기독교 왕국, 기독교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만약에 그럴 거면 내가 하늘에 있는 12 영되는 그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 나라나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전군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거든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무력과 권력과 전쟁과 힘이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열매 맺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제 일본이 그 원자탄 두 방에 그냥 백기 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이러면 뭐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많은 거 아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려서 결실하기까지 이제 기다려야 하는데, 근데 문제는요, 그 씨도 다 싹이 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 씨가 다 떨어지는 곳곳마다 다 싹 나는 거 아니다 하시면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오늘날 우리 그 파종법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이해해야지. 오늘날로 이제 바라보면 그렇게 뿌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이제 당시 이제 유다의 그 농경법은 그냥 이렇게 흙 뿌리는 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이 저런 정신 나간 씨앗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죠. 다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석회암, 산지 이런 데 이제 밭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흙만 옥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가시떨기도 있고, 돌도 있고, 흙도 있고, 이런 이제 밭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씨앗을 뿌리면 어떤 씨는 땅에 떨어지는데, 흙에 떨어지는데, 어떤 씨는 바위에 떨어지기도 해요. 어떤 씨는 또 이제 가시떨기가 자라는 그 속에 떨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길가에 뿌리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돌짝밭에 뿌려 놓은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 밭에는 이제 돌짝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이제 길가는 이제 도랑이죠. 사람이 이제 다른 이제 도랑에 이런 데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비유를 설명하시는데요. 그 씨, 그럼 씨는 무엇인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렇게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죠. 전해야죠.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고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한다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전도하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데요.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전도뿐만 아니라 물론 전도도 있죠. 지금도 말씀을 전하는 거죠.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 번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프로테스탄트의 예배의 그 핵심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최고 권위로 여깁니다. 교황의 권위라든가 교회 전통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정확무원 하나님의 말씀이고 유일한 우리 삶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시하고, 우리 예배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그 시간이 무슨 만담을 전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다 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이 너무 흔한
여러분 그 귀하다는 것과 흔하다는 것 그 반대 개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으면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더군다나 이제 그 대중적인 인기를 모으는 그 이제 세련된 설교자들로 인해서 이 설교의 수준이 얼마나 많이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어지간해서는 이게 뭐 성경적인 설교니 아니네 뭐 강해 설교니 주제 설교니 뭐 삼박자 설교니 뭐 이런 거 이제 나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설교가 너무 대중화되고 그리고 또 이제 뛰어난 설교자들의 설교 듣다 보니까 우리 귀가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예수님이 이 비유,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요 비유의 국한에서는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는요, 예수님은 씨에 대하여서는 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 씨가 좋다든가, 그 씨가 크다든가, 그 씨가 뭐 아름답다든가, 그 씨가 뭐 세련되다든가, 그 씨가 아니면 뭐 싱싱하다든가, 뭐 이러한 걸 말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씨는 한 가지예요. 그냥 씨는 하나님 말씀이요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게 뭐 맵고 짜고 싱겁고 뭐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은혜를 받니 못 받니 은혜의 변수 그 요인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적어도 뭐 성경 공부든 아니면 설교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이제 있다고들 많이 생각들 해요. 뭐 저도 이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 거, 내가 은혜를 못 받는 거, 그건 어떻게 전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린 거라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이제 저도 뭐 가끔 종종 자주 이제 설교를 듣는데 오늘 또 이제 그 딜버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신다냐 감탄사가 오고 맞아 하는 게 나도 좀 배워야지 뭐 이런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게 뭐 이 설교인지 뭔지 이게 도통 가늠이 안 되는 또 이런 것도 없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런 면이 없진 않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씨앗에 대해서 늘 살펴본 뭡니까? 지난주에도요. 농부가 씨앗을 싹트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뭐 농부가 어떻게 씨앗을 싹트게 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씨 자체의 생명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주하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누가 뭐 타고난 사람이 전하니까 능력이 있고 그러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 전하니까 능력이 없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의 능력이지. 그리고 우리도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그 한계는 있지만 그것을 언제나 뿌리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지 그 사람을 보려고 하면은 이미 틀린 거라는 거죠. 사람의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서 적어도 전하는 자는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해서는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바르게 전하는 거. 뭐 성경 한 절 읽어놓고는 뭐 잡단 세상 이야기하고 뭐 자기 뭐 견해와 주장 이야기하고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강단에 서 있고 설교 시간에 전한다 해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투박하게 전할 수 있고 조금은 어렵게 전할 수 있고 조금은 단순하게 전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리 어떤 참 그런 분들이 있어요. 누가 뭐 말씀을 전해도 참 그 말씀 한 자락이라도 한 그거라도 그냥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하는 그가 시편 1편에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무슨 말씀 전하는 자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정말 말씀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았으니 말씀을 바르게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 심신을 다하여서 그렇게 준비하고 전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음을 그렇게 믿으시고요. 그 말씀을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C가 변수가 아니면 변수는 뭡니까? 여기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변수는 이제 밭이죠. 밭. 예. 예수님은요, 이 C에 대해서 C는 맞습니다 하시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밭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밭은 뭡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 아니면 그 태도, 그것을 이제 밭에 비유하고 있어요. 밭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밭에는 네 종류가 있죠. 길가, 돌짝,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좋은 땅. 그러면서 예수님이 일일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길가는 뭐다, 그 다음에 바위는 뭐다, 가시떨기는 뭐다, 좋은 땅 뭐다 하고 이제 다 해석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여기 해석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떻게 뭐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까? 저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비유의 사람들은 다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떤 마음은 길가와 같고 어떤 마음은 돌짝 같고 어떤 마음은 가시떨기 같고 어떤 마음은 좋은 땅과 같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서 그러죠. 교회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마 이 들으라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거 말고는요, 우리 믿음이 자랄,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명기 6장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고 우리 가운데 이제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은요, 자, 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대한 생각과 말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기 경험과 지식이 나오지요. 거기에서 이제 고집과 교만이 시작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고통은 뭡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그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시대의 고통은 뭡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없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요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거 그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없어서 물론 이제 우리 여긴 다 돈이 없는데 돈 없어도 살만 해요. 그냥 지금까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지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날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요, 인터넷이 없었고 고작이야 카세트 테이프 그거 막 복사해 가지고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얼마나 인터넷 온라인이 다 발달이 있어 가지고요. 미국에 있는 그 최고의 설교자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설교사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아니 성경이 무슨 쪽복음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요, 성경이 그 모든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되었고 우리말로도요 한 10가지도 더 되는 세번역, 공동번역, 현대인, 현대어, 우리말, 쉬운 성경, 무슨 성경하고요. 그게 또 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손바닥 어플 안에 그 핸드폰 안에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왜 생기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정확한 그 아모스의 지적은 뭐냐면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 아니에요. 말씀은 있어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에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데 왜 들리지 않는 겁니까? 그게 이제 길가와 같다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가의 특징은 뭡니까? 굳어져 있는 거죠. 옛날에는 콘크리트가 없으니까 이제 길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콘크리트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굳어짐. 이 콩크리트에 씨앗이 떨어지면 거기에 싹이 자랄 리가 없습니다.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완악하고 고집한 강팍한 마음이에요. 이거 완악하다니까 뭐 악하고 막 사납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젠틀하고 학식이 높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고집이라는 건 뭘 붙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고집이 없어요.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제 지키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 고집이 나오는 거죠. 뭐 주로 안다는 사람들, 뭘 가졌다는 사람들, 주로 이제 뭐 목회자들, 뭐 그래서 이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게 고집인지 아니면 뭐 신념인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 당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얼마나 말씀을 잘합니까? 그들은 늘 말씀을 필사했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렇게 늘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은요, 예수님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들을 마음이 없었던 거죠. 마음을 굳게 닫아놓고, 그리고 사사건건 예수님 말씀에 시비를 겁니다. 트집을 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그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예수님은 좀 가짜예요. 그러니까 시시콜콜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서 말씀이신 예수님께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들을 리가 없죠. 오늘날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에 대한 선입견, 편견, 뭐 진영 논리, 아니면 자기 어떤 그 확신, 블로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물론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뭐 내가 동의하고 나와 같은 생각이 있고 이런 말씀은 잘 들어와요. 뭐 저도 나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들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잘 은혜 되는 이제 이런 분들을 듣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은요, 확장이 아니에요. 그것은 강화되는 것이지 그게 더 넓어지고 그리고 깊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사실 우리 지각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여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너무 커도 너무 작아도 너무 멀어도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보거나 듣지를 못합니다. 수용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넓어지는 게 아니고 더 좁아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를 알고 있고 있을수록 이것을 지켜가려고 그랬어요. 뭐 나이 드신 분이 없으니까 그냥 나이 드신 분들 참 굳어진다고들 이야기해요. 굳어진다. 신앙 연륜이 쌓이고 뭔가를 알아가면서 그 영역이 점점점 더 좁혀집니다. 결국 남은 건 이제 고집. 물론 자기는 그걸 고집이라고 말하지 않죠. 도그마, 어떤 그 독단적인 신념만 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굳어졌어요. 그러면 말씀이 그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할 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12절 말씀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이제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말씀이 떨어졌을 때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는다는 겁니다. 사단이 왜 이렇게 즉시 와서 말씀을 빼앗을까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기록되었을 때 말씀 앞에 사단은 자기 나름대로 온갖 그 작전을 머리를 싸내고 막 예수님 시험하는데,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 앞에 사단은 꼼짝을 못합니다. 사탄도요, 말씀의 위력을 알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사탄도 두려운 겁니다. 사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사탄 한 가지입니다. 말씀의 약탈자, 말씀만 빼앗는 거예요.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그래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예,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뭐 교회 가는 거? 왜 막아요? 괜찮아. 교회 가. 네, 가서 말씀만 듣지 마.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렇죠. 교회 다니면 신앙이 뭐 제법 있는 줄로 알아요. 근데 문턱만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이 기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기도해. 여러분 기도가 자기의 욕망을 구하는 거라면 기도가 자기의 원하는 욕심만 챙기는 거라면 그게 뭔 기도겠어요? 잠언 28장에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고요. 자기 그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의 옳은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말씀 묵상하는 그 기도에 관한 그 중요한 8번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예요. 그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뭘 구하든지 이룬다는 겁니다. 이거 앞에 그 지워버리고 자기 뭐 원하는 거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건 착각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단 한 가지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오로지 거기에 관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떨어지면 행여나 그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싶어서 얼른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 시간이 뭐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가 뭐 세상에 나가서 어떤 유혹이 있고 그렇죠. 그 자리도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사탄은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말씀 앞에 나온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시험 할 게 없어요.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비둬도 그냥 잘해요. 이 사람들은 뭐 자기 뭐 생각대로 고집대로 잘하니까 굳이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되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가 여러분의 돈을 빼앗으려 한다면 뭐 선생님이 주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재산을 강탈하려고 한다면은요, 그거 그냥 이렇게 내어주시겠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온갖 공작을 펼치는데 그냥 선선히 그러면 가져가라고 내주시겠습니까? 그냥 돈은 뺏겨도요, 재산은 잃어도요, 말씀은 붙들어야 말씀은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허무하지 않으세요? 이게 뭐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뭘 붙들고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면은요, 이건 정말 유감이 아닙니까?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이 사탄의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꼭 붙들어야 합니다. 이제 그 바위도 가시떨기도 있는데 이건 이제 그냥 뭐 시간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이제 그냥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시간이 갔어요. 빨리 좋은 땅 하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자, 15절 말씀에 그러면은 어떤 맛이 하느냐, 어떤 땅이 되느냐, 이제 좋은 땅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은 뭡니까? 두 가지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과 그 다음에 들었으면 그것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거 두 가지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참 착하다 뭐 이런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다음 목적에 부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나에게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과 말씀에 붙드는 사람은 달라요. 말씀을 내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따라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러리 세우는 거,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말씀을 자기 어떤 그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 그리고 말씀의 수단이 내가 되어야죠. 내가 하나님 말씀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을 묻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씀에 대한 블로킹이 많아요. 뭐 선입관, 경험, 어떤 그 관계, 어떤 지식, 자기 가치관, 뭐 이익,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돌짝으로 가면은 이게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뭐 변심, 변덕스러운 마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시떨기로 가면은 뭐 염려, 쾌락, 뭐 이런 많은 말씀의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요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왜 말씀하시냐? 말씀 없어서 종이 듣겠나이다. 예, 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이제 착하고 좋은 마음.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인내로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요, 우리가 가장 속기 쉬운 게 뭡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고, 그리고 말씀을 늘 자주 듣는다고 해서 내 믿음이 괜찮다고 스스로 속기 쉽다는 겁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뭐 성경 통독을 뭐 20번 30번 했다고 해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한마디라도 듣고 지키는 거, 그것이 자기를 속이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건 내 수준 아닙니다. 내가 행하는 게 내 수준이에요. 그래서 인내하고 결실하기까지 인내하고 그렇게 길이 참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서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겠습니다. 오늘 2월 제 마지막 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비유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했는데요. 뭐 10분의 비유는 너무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고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서 역사하고 결실할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길가와 같은 아니면 뭡니까 그 돌짝이나 아니면 가시떨기 같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살아내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